11월 20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세 장면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가이사랴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다, 혹은 엘리야다, 아니다 예레미야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답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그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께 답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그는 주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왕은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어떠한가요?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덧붙이지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고백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과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눈물의 고백이자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이제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 또한 주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실지,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어느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임을 알아보고 그를 추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도무지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직후에 이제 닭이 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베드로는 그 통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엄청난 실패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의 참회와 회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베드로와 같은 일, 이러한 실패가 누구에게나 사실 있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통회의 눈물로 회개하는 이 장면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직접적인 반응을 베드로에게 하실 수는 없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신 장면을 우리가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를 사도로 보내시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주님께 하는 그 고백이 눈물과 참회의 고백이라 하더라도 지체하거나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주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3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자기 고백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또 확신에 찬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항상 고백해 왔는데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지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또 그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오늘 이 시간,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마지막 3번째 베드로의 고백에서와 같이 겸손하게 나의 나됨, 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까지도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앞에 겸손한 자기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고 먼저 맨 처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보내심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처럼 분명하게 증언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눈물의 참회와 회개 고백을 지체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 나의 나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기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과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